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착한 행실의 1차적 의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빛과 소금과 빛의 이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고, 사실상 이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한 번씩은 꼭 돌아봐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추상적 의미를 너무나 부여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 많지 않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부터, 특별히 이게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서 교회의 이 타락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회가 윤리적으로 이제 부족한 영역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당하고, 교회들이 그것을 이제 각성하고 자생적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를 고발하는 사회단체들도 요 말씀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요 소금과 이 빛, 특별히 소금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기준이, 핵심이 소금에 있어요. 이 소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많이 들어보셨듯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을 읽었듯이 사실 이 본문, 이게 사실 소금에 대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빛은 이 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본문에서는요, 빛은 다루지 않고 있어요. 소금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또 고른 이유가 빛을 같이 포함시키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다 소금을 말하고 있는데 셋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거 부패 방지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개념의 접근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 소금을 이야기를 할 때 뭐에 강조점을 두냐면 맛에 강조점을 둡니다. 짠맛을 내고 있는가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여기에서 사람에게 버려져서,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렇게 되는 원인, 그렇게 되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입니까? 소금으로 부패 방지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가 아니라 뭘 잃었을 때요? 맛을 잃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맛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아주 본질적인 역할,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가장 본질은요, 맛을 냈냐 안 냈냐 이겁니다. 맛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소금이야 짠맛을 당연히 내지,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어디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핑크 솔트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한참 유행인 것 같아요. 뭐 소금 선물 들어오면은 다 핑크색이에요. 굉장히 어색한데 그게 사실은 산에서 암석에서 채취하는 소금이잖아요. 그거를 요즘에는요 되게 정제시켜 가지고 딱 거기에서 소금만 딱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 이스라엘도 실제적으로 암석 소금입니다. 한국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한국에는 암석 소금이 없어요. 한국은 천일염, 바다에서 하는 소금을 쓰잖아요. 근데 암석 소금은 요즘에야 암석 소금도 정제가 잘 돼가지고 돌가루 없이 그냥 소금만 딱 가져다가
병에다가 핑크색으로 잘 담아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암석소금,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시기의 암석소금이라는 것은 그 소금 덩어리와 돌이 붙어 있습니다. 소금 덩어리와 돌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돌을 음식에 이제 물에다가 이제 녹이는 형태를 하는 거죠. 물에다가 소금을 그 암석 자체로 집어넣어서 녹입니다. 녹이면 그 암석에 붙어있던 염분이 다 빠지고 그러면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돌만 남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 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짠맛을 잃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소금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돌을 가져왔을 때 그 사람들은 이거 돌이야라고 말 안 하고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금이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소금이야라고 말했는데 그 소금의 짠맛을 다 빼고 나면 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돌이 아닌 뭐가 되라는 겁니까? 그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돌 자체가 소금인 것 같아요. 그게 소금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금은 그 안에서 짠맛을 내는 요소가 소금이다. 너희들이 짠맛을 내고 있는 것, 그것이 소금이지 그것 자체가 다 보여지는 그대로가 소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가 당연히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돌과 같은 요소들인 거예요. 돌에 가까워져 있는 요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그 돌의 부분을 자꾸만 정제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없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짠맛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짠맛을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의미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맛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소금의 맛이 짠맛이냐, 짠맛을 내고 있느냐, 짠맛을 네가 드러내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잖아요. 레위기를 보면은요,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처음 시작 때에 레위기는 제사제도, 제의적인 제사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레위기에서 보면은요, 이 소금이 언급이 됩니다. 소금이 언급이 되는데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레위기 2장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뭐에다가요? 소제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제물, 이제 곡식 같은 그런 거예요. 그 소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제사 제도에서의 예배라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 제사 드릴 때 양을 잡는 것, 곡식을 태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양에다가 내 죄를 안수하고 그 양의 죽는 모습을 보고 사실 뭐가 죽었다라고 인식하는 겁니까? 내 죄가 죽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소제물을 태움을 통해서 내 죄가 불살라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뭘 넣어요?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 모든 소재, 모든 예물에다가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참된 성도는 반드시 그 소금이, 지금 성경은 소금에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짠맛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는 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유일하게 이거는 소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짠맛은요, 소금으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드러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요소인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성도만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낼 수 있는 짠맛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짠맛을 내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부패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 저도 그 설교했어요. 부패 방지는 다 잘못된 설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가 사회적 참여와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부패 방지를 하는 역할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은 여기 사진 하나 있어요. 되게 좀 잘 찍었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구제부에서 사당 3동 이웃돕기에 쌀 100호 나눴습니다. 이거 사회를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낸 헌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신 그거 가지고요, 매년 70호씩 하다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더 힘써 헌금해 주셔가지고 100호했어요. 이거 사회를 향해서 교회인 우리가 당연히 이 사회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회를 돕는 일, 사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이 사회가 부패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제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물론 목적 헌금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예배 행위는 내가 이거 예배 행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회를 바꿔야지, 이 사회를 개혁해야지, 그러려고 예배하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교회가 내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나라의 이 사회적인 그런 모든 정치든 복지든 모든 환경을 내가 개선시켜야지, 그건 국회를 가셔야지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가 내는 독특한 우리만의 짠맛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무슨 그런 사회적인 것에 사회복지체제, 사회구성원, 무슨 사회운동가로서 교회가 활동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 부패방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만 사회단체가 되고 있어요. 사회단체가 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떠올려 보면, 제가 경험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 제가 대학교 때 경험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게 뭐지? 여러분들한테 한 번 정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산에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되게 이렇게 쇼맨십이 많으신 목사님이셨어요.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 작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한 번 더 건축했거든요. 그 중간에 거쳐가는 그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레포츠 교회였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레포츠 교회였어요. 정말 이름에 꼭 맞게 교회 예배당의 초점이 아니라 교회에 스쿼시장부터 해가지고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교회 현수막이 커다랗게 붙었어요. 아주 커다랗게, 불신자가 더 좋아하는 교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 불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좋아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겠어요? 운동하러 가겠어요? 거기에서 그런 거 활동하다가 재미를 붙이면서 그 공간에서 예배도 한번 드려볼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였냐면 초점은 그거였어요. 그 교회가 추구하는 초점은
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안산에서 실제 있었던, 제가 직접 본 사건이에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더니,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이 리서치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가 뭐 해줬으면 좋겠냐라는 걸 막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가 공간도 넓고 그런데 거기에 편의시설 좀 많아가지고 운동시설도 좀 많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레포츠 교회 딱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또 그 이후로 참 놀라운 거는, 그래서 불신자가 많아졌냐? 그렇진 않아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되긴 했어요. 더 커졌어요. 지금은 더 유명한 교회가 됐고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불신자가 많아져서 커진 교회가 되지는 않고요. 주변에 있던 원래 믿는 사람들이, 레포츠를,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레포츠를 즐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그 교회는 커졌어요. 불신자들은 거기보다 시설 좋은 헬스장을 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 이 본당도 다 해놓고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무슨 어떤 사람들 막 주변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저희가 여기 막 다 대여해줘야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한 이후라도요, 적어도 우리 영화교회는 예배가 우선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본질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 위층 3층 이런 데에 작은 이런 청년부실이라든가 중고등부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혹 누군가가 요청이 왔을 때 그 정도까지는 개방을 해드려요. 근데 본당은 저희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청이 와도요, 본당은 개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짠맛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가 짠맛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짠맛이라는 건요, 복음이 증거되는 게 짠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온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헌금,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순종을 통해서 모여진 것들이 주변의 이웃을 도와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다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좋아한대,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오면은 헌금도 더 많이 거치고 교회도 더 커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아지잖아. 그게 왜 교회가 목적이에요? 그러려면은 자선단체를, 새로운 목적의 어떠한 세상 단체를 설립을 해야죠. 거기에는 목사가 대표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집사님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무언가 단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패 방지가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한 명 한 명씩 짠맛을 내고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웃도 도와주는, 이웃에게도 그 빛이 비춰지고 이웃에게도 그 짠맛이 영향을 미치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우리도 교회에서 그 활동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100%한 교회야.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헌금을 이렇게 목적에 맞게 썼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주보에 실은 거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왜 자랑해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건데, 우리가 다 같이 한 거지, 여기에 뭐 누가 따로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엉뚱한 데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데 쓰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복음을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소금을 레위기에서 칠하는 얘기는 너희의 짠맛,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짠맛, 복음의 짠맛, 은혜의 짠맛이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자꾸만 요것을 같은 맥락에서 부패 방지 얘기하니까 저 불우한 이들을 향해서 빛을 자꾸 비춰나가야 된다, 우리가 자꾸 비춰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비추는 거예요? 그냥 비춰져서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동네에서 저기 서치라이트 같은 걸로 지금 누가 산에 올라오다가 길 잃어먹을까봐 계속 누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그냥 그 동네는요, 삶을 산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산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사니까 밤이 되었을 때 일상의 삶을 위해서 집에다가 불을 비춘 거예요. 호롱불 같은 거 비췄겠죠. 지금 그냥 빛을 비춘 거예요. 불을 피운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그 빛이 없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적에 다른 것은 다 어두운데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되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이 거기에 있으니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짠맛을 내는 자가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도인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생활하는데 밤이 되면 불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 켜가지고 대박 있잖아요. 이렇게 쌀 하는 말 대박, 한 말 두 말 하는 그 대박 같은 데다가 밑에다가 불 넣고 덮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걸 당연히 올려놓죠. 이게 올려놓는 게, 이거 올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밖에 나가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생활하려고, 집안에서 자기 생활하려고 그냥 등경 위에 두고 자기는 다른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이게 뭐냐면 성도로서 짠맛을 내야 되는 성도로서의 독특성, 성도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당연히 선함이 나와야죠. 당연히 선함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짠맛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나타나는 빛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야, 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다른 사람이 막 추워하는데, 아유, 너 왜 그렇게 춥게 했어? 좀 따뜻하게 해. 그러면 소용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짠맛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뭐라도 옷을 벗어다 주든 뭐라도 채워주든 해서 그 사람이 따뜻하게 만들어야지.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굶고 있어요. 배고파하고 있어요. 좀 먹고 댕기지. 이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에서 짠맛을 내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요구하는 바가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섬김받고 싶으면 섬김을 먼저 행하고, 네가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을 먼저 행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로서는 짠맛을 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라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내가 먼저 섬긴다. 또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부모를 먼저 공경한다. 또 하나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자녀를 내가 먼저 사랑한다. 부부간에 하나님이 남편을 귀히 여기고 남편을 정말 주님같이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먼저 섬기는 짠맛을 낸다. 내가 먼저 섬기는 은혜의 빛을 드러낸다. 또 남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그 짠맛, 믿음의 짠맛,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서로가 짠맛을 내고 서로가 의의 빛을 비춰내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안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해집니다.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그 따뜻함이 주변으로 확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확장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또 결혼을 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요. 그런 가정에서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건강한 짠맛과 건강한 빛을 가진 사람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사회의 부패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그 사회의 빛도 비춰지는 거예요. 뭐가 먼저 돼야 되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1차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지역적인 부패를 막아야 돼, 빛을 비춰야 돼가 아니라 먼저 내가 짠맛을 내자고요. 먼저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교회가 썩었어. 부패 방지 얘기하면 맨날 그 얘기예요. 교회가 썩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기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교회 구성원이 아닌 거죠. 구호만 남발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됩니다. 나 말고 당신들, 나 말고 교회, 나 말고 저 사람들, 이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짠맛 내래요? 내가 짠맛을 내라는 겁니다. 그 빛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본문은 소금과 빛을 뭐하고 연결하냐면 착한 행실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소금의 짠맛으로, 이 빛으로 우리의 뭐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착한 행실인 거예요? 분명하죠. 착한 행실의 첫째 1차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착한 행실인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나는 그 시간에 나가서 불우이웃도 돕고 봉사도 더 하고 사람들 막 구제하는 활동을 더 하고 그리고 예배는 안 나와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예를 들었어요. 어떤 며느리를 드리는데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아버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주일날 그 시간에 저기 봉사활동 저기 고아원이나 이런데 제가 봉사활동 가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에 예배 안 나가는 거 인정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은 도대체 뭐 하는 장로님이길래 그러면 내가 인정한다. 그런 거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갔다 오죠. 예? 토요일날은 휴일날 자기 쉴 때 왜 예배를 꼭 희생하면서 그걸 해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는 그래서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보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착한 행실은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사람은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인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금 착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악함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조명으로 내가 끊임없이 바뀌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바뀌는 과정들이 있고 그 안에서 다른 내 시간을 줄여서 다른 내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봉사한다면 얼마든지 귀한 겁니다. 얼마든지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 말고 그냥 내가 하는 착한 행실로 대체해버리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말하는 착한 행실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실로 가면은요, 딱 누구까지예요? 내가 연민을 느끼는 사람까지만 사랑할 거예요. 그죠?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근데 나랑 생각이 안 맞고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에게는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상은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돼서 짠맛을 내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해서 빛을 드러내야 되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의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원수까지예요. 일반적인 세상 기준에서의 착한 행실로는 다다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무거운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너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랑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와 대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짠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빛으로 드러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다루어지는, 성경에서 그래도 예배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빛이 뭐예요? 항상 제사를 드리려면 그 안에 촛대에 불이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꺼지면 안 돼요. 그 촛대에 불 꺼트리면은 제사장 죽어요. 불이 절대 꺼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일상에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것이나 일상에 예배 가운데 빛이 나는 것은 언제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안 했다가 또 기분 좋아지면 또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춰지는 조명 아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부족해도 언제나 조금씩이라도 짠맛을 내고 언제나 빛을 비춰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참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1차적으로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예배로 누구를 바꾸는 게 우선인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나를 바꾸는 게 먼저고, 내가 먼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바뀌어야 될 텐데,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번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거기 제가 교회만이라고 해서 그 오타 했더라고요. 그 교회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과 빛이 추구해야 되는 착한 행실은 교회만이 낼 수 있는 복음의 짠맛과 말씀의 빛으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착한 일 많이 해, 이거는 한 3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착한 일 많이 해보다 앞서서 뭐가 나야 되냐면, 저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 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증거돼. 저 교회 성도들 통해서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뭐길래, 그 예배가 뭐길래 저렇게 변화될까? 그것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유일한 창구로서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1차적인 짠맛을 내야 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1차적인 그 빛, 그들이 저기에는 구원이 있는 것 같아, 저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깜깜해가지고 헤맸던 그 산 밑에서, 산 중턱에서 깜깜해서 헤매가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막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일상,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신앙의 삶이 빛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교회가 행해야 되는 착한 행실의 가장 1차적인 의미임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역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